오늘은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28장의 말씀 28장 1절 말씀부터 마지막 절까지를 교독으로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8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또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릴 화제는 이러하니 1년 되고 흠 없는 수양을 매일 두 마리씩 상번제로 드리되 또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에 빻아낸 기름 4분의 1 흰을 섞어서 소제로 드릴 것이니 또 그 전제는 어린 양 한 마리 4분의 1 흰을 드리되 거룩한 곳에서 여호와께 독주로 전제를 부어 드릴 것이며 안식일에는 1년 되고 흠없는 수양 2마리와 고운 가루 10분의 2의 기름 섞은 소제와 그 전제를 드릴 것이니 초하루에는 수송아지 2마리와 수양 1마리와 1년 되고 흠 없는 수양 7마리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매 어린 양에는 고운 가루 10분의 1의 기름 섞은 소제를 향기로운 번제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며 또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수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라. 또 그 달 15째 날부터 명절이니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 것이며 숫송아지 2마리와 수양 1마리와 1년 된 수양 7마리를 다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께 화제를 드려 번제가 되게 할 것이며 어린 양 7에는 어린 양 1마리 한 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아침의 번제 곧 상번제 외에 그것들을 드릴 것이니라. 일곱째 날에는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니라. 수송아지 2마리와 수양 1마리와 1년 된 수양 7마리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를 드릴 것이며 어린 양 7마리에는 어린 양 1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다 흠없는 것으로 상번제와 그 소제와 전제 외에 그것들을 드릴 것이니라. 아멘. 사도행전 5장 42절 말씀 5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그날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그리스도는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도 저렇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은 것처럼 전도가 우리의 습관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민수기 28장, 29장의 내용, 28장과 29장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될 절기가 많잖아요. 이스라엘 절기, 그 다음에 그 절기 때 드려야 될 제사에 관한 규례를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는데 절기와 제물에 관한 말씀을 읽었는데 좀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읽어야 되냐 그런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좀 지루함을 느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이 크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말씀이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지를 한번 잘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28장, 29장의 말씀에 있는 제물들은 제물 드리라고 한 것은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는 그런 제물이 아니고 반드시 드려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면 반드시 이런 제물을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속죄제나 속건제나 화목제물은 안 드려도 됩니다. 화목제는 언제 드린다고 그랬어요? 좋은 일이 있을 때, 기쁜 일이 있을 때, 기념한 일이 있을 때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제물 드린 것을 함께 나누어 이틀 안에 다 나누어 먹으라고 화목제사를 드리는, 서원한 것이 이루어진다든지 뭐 생일이나 무슨 좋은 일이 있으면 자기 혼자 좋아할 수 없으니까 그 기쁨을 함께 나누려면 화목제사를 드리는 거죠. 그리고 속건제, 속죄제는 자기가 죄를 지었을 때,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남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는 그 죄를 반드시 속죄해야 되기 때문에 속죄제를 드리고, 그러니까 죄를 안 지면 들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나 오늘 여기에 28장, 29장에 나오는 내용의 제사는 반드시 누구나 드려야 되는 그런 제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벌적인 것이 아니라 의무적인 제사로 드려져야 되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무사항이 있잖아요. 뭐 대한민국에 살 때 의무적으로 꼭 지켜야 되는 법이 있고 또 뭐 우리가 꼭 안 해도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은 반드시 해야 되는 그런 이제 제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1절 말씀부터 8절 말씀까지 내용은 어떤 제사를 드리라고 했는가 하면 상번제, 뭐라고요? 네, 혼자 설교만 하면 재미가 없고 다 이게 졸게 돼 있습니다. 무슨 상번제 이런 게 그러나 이제 입을 좀 벌려서 상번제라고 하는 말의 뜻은 항상 드린다는 제사입니다. 항상 제사를 아침 저녁으로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죠. 드릴 때 제물은 수, 양 한 마리, 그러니까 아침에 한 마리, 저녁에 한 마리, 총 몇 마리예요? 2마리를 드리는 것이 상번제입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요즘 우리가 예배로 말하면 아침 새벽 기도하고 저녁 기도하고 이렇게 하라는, 아침 저녁으로 반드시 드려야 될 제사가 상번 제사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물은 수, 양 한 마리씩, 아침에 한 마리, 저녁에 한 마리 드렸어요. 그 다음에 그것만 드린 게 아니라 추가로 밀가루로 기름을 섞어서 불로 태워서 소제를 드리라고 했습니다. 상번제에 수양 한 마리 드리고 또 소제 밀가루를 구워서 이렇게 떡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이제 드리고, 또 그것만 드리는 게 아니라 전제, 그 소제물 위에 기름을 부어서 이제 드리라고, 포도주를 부어서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소제와 전제는 이
번제를 드리는 데 있어서 반찬과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고, 양 한 마리를 잡아서 드리는 번제는 밥과 같은 주식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 이것을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게 아니라 매일 아침 저녁으로 수양 한 마리씩을 드리고, 또 전제 포도주를 부어서 제물에 부어서 드리고, 또 소제를 드리도록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제사가 있잖아요. 9절에서 10절 말씀에 보면 안식일에, 아까는 상번제는 매일 드리는 것이잖아요. 두 번째로는 안식일에 드리는 제사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이 언젠가 하면 토요일입니다. 토요일마다, 매주 우리가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그 사람들은 토요일마다 모여서 요즘은 회당에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데, 토요일 날 드리는 이 제사, 안식일 제사는 여기 보면 상번제에서 수양 2마리를 추가해서 번제로 드리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이라도 매일 드리는 아침 저녁의 제물이 있고, 이제 안식일에 드려야 될, 안식일에만 드려야 될 그런 제물이 있는데, 그것이 이제 수양 2마리를 추가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총 안식일이 되면 4마리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4마리. 몇 마리요? 네, 주일마다 4마리를 드리는 겁니다. 주일마다 4마리. 잘 기억해야 돼요. 몇 마리 드려야 되나? 1년에 한번 계산을 해봐요. 하루에 2마리씩. 그 다음에 주일 이제 안식일이 되면 4마리. 그 다음에 여기 28장 11절 말씀부터 15절에 보면 이제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드리는 월삭 새벽 기도가 있잖아요. 월 초에 드리는 제사가 있어요. 이때는 수송아지 2마리와 수양 1마리, 그리고 1년 된 수양 7마리. 그래서 월삭이 되면, 매월 첫 날이 되면 10마리를 추가해서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번제도 드리는데 수염소 1마리를 추가해서 드리고, 또 매월 1일이 되면 이제 월사 13마리를 드려야 되는데, 그래서 이걸 다 이제 합치면 월삭 제사 중에는 총 13마리가 제물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거죠. 이제 매일 2마리씩 드리고, 또 안식일에는 4마리를 드려야 되고, 또 월삭이 되면 몇 마리를 드려야 된다고요? 13마리를 드려야 됐어요. 이거 어디 제사 드리다가 굶어 죽겠잖아요. 아니, 여기 이제 잘못 말씀. 7일 동안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안식일에 드리는 제사가 월삭에 드리는 제사가 13마리고, 그 다음에 16절 이하에 보면 6월절에 또 제사를 드리라고 그랬어요. 6월절 다음에 무교절이 또 이렇게 시작되는데요. 이제 이 6월절이 되면 상번제 외에 다른 제물은 드리지 않고, 6월절 날은 드리지 않고, 17절부터 25절까지 보면 6월절 다음 날부터 7일 동안 무교절이 시작되잖아요. 무교절. 그때는 7일간 이제 무교절을 지키게 되는데, 이때는 매일 월삭 제사와 동일시 드렸습니다. 월삭에 13마리를 드린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7일 동안은, 무교절 7일 동안은 매일 13마리씩을 7일 동안 또 드려야 되는 거예요. 6월절이 되면. 6월절 지난 다음 무교절부터는. 그러니까 월삭 제사에 총 14마리 제물이 필요했으니까 7일 동안 드리면 총 91마리가 됩니다. 그리고 무교절 7일 동안은 13마리 제물을 드리고, 7일째 되는 날은 노동도 하지 말고 성회로 모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절기, 여기 28장 26절에서 마지막 31절 말씀까지 보면 77절,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로 말씀하고 있죠. 77절. 오순절, 맥추절, 초실절 다 같은 말이죠. 그래서 여기 초실절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 곡식을 거둔 그러한 날,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그날에 또 제사를 드리라고 했습니다. 근데
초실절이 보리를 첫 열매를 드리는 초실절과 또 밀을 첫 이제 이삭을 드릴 때 드리는 초실절과 다른데, 여기에 초실절은 7일 동안, 무교절 7일 동안도 초실절이었습니다. 그것은 보리 첫 열매를 드리는 날이었고, 여기에서 말하는 초실절은 밀 첫 이제 이삭을 거둘 때 드리는 초실절입니다. 그래서 명칭이 보리도 처음 추수했을 때 드리는 것이 초실절이고, 밀도 처음 거두어서 드리는 것을 초실절이라고 말하는데, 여기에서 밀을 드릴 때 초실절이니까 이게 좀 헷갈릴 수도 있는데, 하여튼 그렇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혼돈할 수 있지만, 이 보리 처음 열매는 무교절 가운데 초실절을 지키고, 밀 첫 열매를 드리는 것은 별도로 칠칠절이라고도 하고 초실절이라고도 부른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날은 제사는 월삭 제사와 동일하게 13마리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민수기에 보면 28장, 29장 절기 때마다 제물을 이렇게 드리고 또 매일 제물을 드리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반드시 드려야 된다, 꼭 드려야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이렇게 드려야 된다,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지금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지 않았는데, 새로 가나안 땅에서 태어난 살아남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2세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반드시 이제는 이 절기를 지키고 그 절기를 지키는 가운데 이 제물들을 드리라, 그렇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라고 한 것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요구하셨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 이유는 첫 번째로 다음 주에 이제 2개, 3개를 말하는데 세 가지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첫 번째로는 제일 중요한 의미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풍성한 복을 주시는 분이시다,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드리라고 한 것입니다. 이게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제물을 하나님께 이렇게 많이나 드리라 라고 말한 것은, 하나님은 여러분 드리려면 있어야 드리지 않겠어요? 하루에 2마리씩, 주일이 되면 더 많이 드리고, 월삭이 되면 더 많이 드리고, 또 무교절이 되면 더 많이 드리고, 이렇게 드릴 수 있는 것은 받아야 드릴 수 있으니까 하나님은 넉넉히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은 인색한 하나님이 절대로 아니십니다. 구두쇠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주셔도 늘 풍성하게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주실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아끼지 않고 아까워하지 않고 풍성히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고 그분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게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사랑이 많고 아무리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한다 하더라도 내 아들까지 내어줄 사람은 세상에 없죠. 누가 자기 아들을 내주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그 은혜는 아들까지 주시는 풍성한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영원하고 풍성한 생명을 얻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풍성하게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복에 관한 말씀이 늘 풍성함으로 표현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그래서 오늘 계산해 보면 상번제 드리고 안식일에 드리고 월삭에 드리고 무교절에 드린 이
재물들이요, 다 계산해 보면 이걸 이렇게 다 드리려면 1년에 1273마리가 필요합니다. 1273마리씩 한 사람이 하나님께 드려야 됐어요. 여러분, 이게 최소한의 재물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좋은 일이 있으면 또 화목제 드릴 때 또 짐승을 잡아야 되고, 또 죄 지었을 때 속죄제 할 때 또 잡아야 되고, 그런 것들 빼놓고도 의무적으로 1273마리를 잡아서 드려야 되는 재물이었습니다. 이것은 결코 적은 것이 아니잖아요. 최대한의 재물이 아닌 최소한의 재물의 숫자였습니다. 이런 재물들이 이제 자원에서 바치는 수까지 이렇게 다 재물의 숫자에 넣으면 엄청난 재물을 하나님께 드려야 됐죠. 수천 마리의 재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아마 부잣집이나 좋은 일이 많은 사람은 1년에 10,000마리 정도도 재물로 드렸을지 모르겠습니다. 자발적으로 드리는 재물이 많아질수록 재물이 많지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면서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여러 어려운 가운데 고기를 먹고 싶어서 불평한 적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불평의 소리를 들으시고 고기를 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광야에서 이렇게 고기를 못 먹어서 영양실조가 걸려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할 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고기를 안 주신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코에서 냄새가 나도록 고기를 주었던 적이 있잖아요. 메추라기를 보내주셨는데 그 메추라기 떼가 그 양이 메추라기 떼의 양이 동서남북으로 하루길을 걸어갈 만큼 넓은 면적에 2규빗 45cm가 한 규빗인데 그럼 90cm 약 1m 정도를 두께로 메추라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말로 그들의 말대로 입에서 냄새가 날 수 있도록 그 정도로 실컷 먹도록 하나님이 그들에게 쏟아부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추라기라고 하는 고기를 광야에서 실컷 먹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이 고기를 다 씹기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에 대한 불평을 늘어놓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진노하셔서 백성들이 그 자리에서 죽게 되죠. 근데 그곳에서 죽은 수많은 사람들의 무덤이 되어 있습니다. 그곳에 그 지역의 이름을 탐욕의 무덤이라고 하는 뜻에서 히브리어로 기브롯 하다야라고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민수기 1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지순례를 지금도 가보면 이스라엘에 기브롯 하다야라고 하는 곳에 가보면 둥글게 생긴 분봉 같은 그러한 것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고기를 먹고도 감사하지 못하고 다 먹기도 전에 원망 불평이 시작되어서 하나님께서 진노해서 그들을 다 무덤을 만들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정규적으로 1273마리를 드릴 수 있도록 그만한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드리라, 이렇게 드리라는 말만 듣고 부담스럽고 하나님께서 뭐 이렇게 많이 드리라고 하냐 이런 부담감이 아니라 하나님이 드릴 수 있도록 더 많이 주시겠다는 약속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뭘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면 왜 이거 하라고 하냐고 하나님이 뭐라고 자꾸 요구를 하냐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야 그것을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하라고 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책임져 주시고 더 풍성하게 주시겠다고 하시는 약속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달에 11조를 얼마를 드리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100만 원 드리는 게 좋습니까? 1000만 원 드리는 게 좋습니까? 대답을 못 하시네. 10만 원 11조 하는 게 좋아요? 100만 원 하는 게 좋아요? 1000만 원 하는 게 좋아요? 어떤 게 제일 좋습니까? 1000만 원 하라고 그럴까 봐 대답을 못 하잖아요. 1000만 원 하려면 하나님이 1억을 주셔야 1000만 원 할 수 있어요.
100만 원을 하려면 1000만 원을 주셔야 되는 것이고 10만 원만 하려면 100만 원만 받으면 돼요. 어떤 거 하실래요? 네. 11조를 많이 할 수 있으면 그만큼 하나님이 많이 주셔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1273마리를 드리라 무조건 1년에 그러면 하나님이 10,000마리는 주셔야 되지 않겠어요? 아니 주셔야 무슨 주지도 않고 이제 드리라고 하지는 않으시지 않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규적으로 1273마리를 드리라고 하신 그런 말씀은 하나님이 받겠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만큼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들로 채워주시겠다. 그러면 그거 잊지 말고 하나님께 드리라.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재물을 많이 드리라고 했을 때 그것보다 100배, 1000배 더 많은 복을 공급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는 것이죠. 적어도 여러분 정말로 이 1년에 1273마리를 드리려면 한 10만 마리나 12만 마리를 주셔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많은 재물을 드리라고 하신 의도는 더 많은 복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과도 같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야, 저도 처음에 이거 읽을 때 아니 이렇게 많이 어떻게 하루에 2마리씩 어떻게 드립니까? 그리고 일주일이 되면 또 13마리를 또 드려야 되고 어떻게 이렇게 드릴 수 있죠? 우리는 뭐 헌금 하라고 강구 안 해도 그냥 1,000번제도 드리고 감사의 문도 드리고 다 드리잖아요. 근데 드리는 분들이 물론 믿음으로 드리고 어려운 중에도 드리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정 없으면 드리고 싶어도 못 드리는 것 아니겠어요? 있으니까 드리지 않겠어요? 물질도 있고 믿음이 있으니까 드리는 거지. 믿음은 있는데 물질이 없으면 마음은 원이지만 못 드리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드리라고 한 것은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을 약속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인색한 하나님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풍성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보면 나를 믿는 자는 현세에도 복을 받고 또 내세에서도 복을 받되 내세에서도 복을 받고 현세에서 복을 받되 100배나 받으리라. 나를 위해서 헌신하고 집이나 전토나 버린 자는 100배의 축복을 받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구절이 하나님은 풍성한 복을 주시겠다는 말씀이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 4절에 보면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은 긍휼에 풍성하신 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디도서 3장 6절의 말씀에도 보면 성령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하게 부어 주사. 하나님은 성령을 주셔도 풍성하게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령 충만함을 주셔도 풍성하게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1장 14절에 보면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주님의 사랑도 은혜도 풍성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의 말씀에도 보면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우리의 모든 썰 것을 채우시리라. 우리의 썰 것을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썰 것을 넉넉하게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분이시다. 가까스로 채워주시는 분이 아니라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제 교회가 지하에 있을 때 처음 이제 지하에 있을 때 저희 아버지가 올라오셨다가 이제 금요 기도회 때인가 시간이 나서 잠깐 간증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저도 처음 들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아까 얘기했던 하나님을 위해서 전토나 자식이나 그 집안을 버린 사람은 현세에서 복을 받고 내세에서 복을 받고 현세에서 100배나 복을 받으리라. 그 말씀을 간증을 하셨어요.
결혼할 때 저희 아버지 결혼할 때 뭐 받은 것이 아무것도 없었대요. 옛날에 초가 3칸 있잖아요. 방 3개 있는 초가집. 그것도 저희들이 살았던 지금 기억해 보면 동네 저 꼭대기에 서 살고 아무것도 없었대요. 그런데 지금 와서 보면 100배가 아니라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채워주셨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젊었을 때부터 청년 때부터 예수님을 믿고 기도하고 그렇게 했으니까 물론 고생은 또 일은 엄청 열심히 했죠. 그래도 돌아보면 일한다고 다 자기가 일한 대가를 받는 건 아니잖아요. 사업 열심히 했는데 쫄딱 망하는 사람도 있고 뭐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는데 열심히 일은 했지만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다 100배, 1000배를 채워주셨다.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자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넉넉하게 주시는 분이시다 라는 것을 말씀을 하셨어요. 저도 너무너무 공감이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10절에도 보면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8절의 말씀에도 보면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라고 바울이 기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여러분 현세에서 얼마나 많은 생각해 보면 복을 받았는지 여러분 한번 세워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은 분들은 다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풍성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다 보시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여기 계셔가지고 말하기가 좀 민망하기도 하지만 다 처음에는요 다 새 살았잖아요. 지금도 빚이 있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아파트에 살아도 그거 무슨 저기 빌린 거 그거 뭐라고 그러죠? 그거 대출금 갚는 분도 계실 수 있지만 옛날에 비하면 진짜로 100배가 아니라 1000배, 10,000배 받았잖아요. 우리가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앞으로도 더 풍성한 복을 누리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풍성한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얼마나 풍성한 나라인지를 세계를 여행해 보면 여러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음식 문화도 우리가 먹고 더 달라고 해도 더 갖다 주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여러분 아시지만 일본 같은 데는 김치 쪼가리 몇 개 주고 그거 그냥 한 번만 먹으면 없어지는 그런 김치 양 주고 또 달라고 그러면 또 가져가는 만큼 돈을 내야 하잖아요. 옛날에 우리 저기 오키나와에서 성도들이 왔을 때 앞에 여기 쌈밥집에서 식사를 한번 대접했는데 이렇게 풍성하냐고. 쌈밥집에 가면 그 쌈이 얼마나 종류가 많습니까? 그냥 얼마나 풍성해가지고 그냥 아주 감격을 하는 겁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다 풍성하잖아요. 너무너무 깨끗하고 너무너무 사람들도 옷도 좋은 옷을 입고 정말로 우리 대한민국만큼 복받은 나라가 없습니다. 풍성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보면 얼마나 많이 풍성한지 모릅니다. 너무 감사한 거예요. 선풍기도 봐요. 몇 대인지.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거든요. 스피커도요, 저 악기도요, 이렇게 많은 교회는 없어요. 큰 교회도 저런 거 하나 갖다 놓고, 그렇지, 이렇게 많은 데는 없어요. 풍성한 하나님이십니다.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십니다. 우리 국민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고 또 하나님에게 주신 그런 은혜를 많이 누리고 산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왜 자꾸 드리라고 하냐 그런 생각이 혹시 있으면 하나님은 더 많은 것을 주시는 풍성한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부담스럽잖아요. 뭐 하라, 뭐 바치라, 뭐 그런 걸 별로 잘 안 하지만 그렇게 하라는 것은 하나님은 풍성한 분이시다. 이걸 우리가 믿으셔야 돼요. 내 시간 들이면 그 손해 보는 것 같고, 내 물질 들이면 손해 보는 것 같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더 많은 것을 우리가 어떻게 시간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요? 건강을 주셨기 때문에 건강을 주셔야 전도도 하고 뭐 교회 청소도 하지. 그냥 아픈데 어떻게 나오고 싶은 마음은 그냥 굴떡 같아도 아프면 못 나오는 거잖아요. 일해야 되면 못 나오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나올 수 있다는 그것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이어전도에 아침마다 오셔서 청소하는데 이제 70이 넘어서 열애시켜달라고 그러는데 지난주에 보셨죠? 따라오신 권사님들. 주일날 오후에 따라오신 권사님들 봤어요? 못 봤어요? 그 먼 거리에 그 차 타고 목사님이 가자고 하는데 허리 다 구부러졌잖아요. 80이 다 넘으신 분들이. 교회 주역이에요. 교회 주역. 야, 그렇더라도 건강을 주시니까 오시는 거지. 건강 안 주시면 어떻게 오겠어요? 하나님은 여러분 풍성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불평하는 백성들을 향해서 진노하시고 베푸신 복을 모두 불평할 때 거두어 가실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풍성한 마음을 갖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아직 풍성한 축복을 손에 쥔 적이 아니고 지어진 것이 아니고 누리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모세는 강력하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들이 1년에 1273마리의 양을 드리라. 어디 들어가겠어요? 그렇게 많이 1년에 어떻게 드리겠어요? 그러나 그 말씀은 드리라는 말보다 하나님이 그렇게 복을 주실 것이다. 약속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 복은 확실하게 현세와 내세를 통해서 실현될 복인 것이죠.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복을 받게 해 주시도록 늘 기도하고 풍성한 복을 누리도록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풍성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마음이 풍성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풍성하니 우리의 마음도 풍성해지고 그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그 축복의 원리는 쓰고 나누어줘도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안겨주시는 하나님의 원리를 우리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께 정말로 뭘 요구할 때 우리가 왜 하나님이 요구하냐 그런 생각을 하기보다는 하나님은 풍성한 분이시다. 이걸 먼저 믿으시고 지금까지 풍성하게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우리에게 구하는 것보다 더 풍성히 주시는 하나님,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풍성함을 믿고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인색하거나 억지로 하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자원하는 마음으로 풍성한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